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법들이 설해지고 있죠.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해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모든 중생들을 이끄는 이러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데요. 꼭 이제 어떤 성불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공양을 하거나 또 공덕을 짓더라도 이제 그 인연 공덕으로 성불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봤듯이 불상을 조성하거나 경전을 사경하거나 또 꽃을 부처님께 올리거나 부처님의 공덕을 참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행 공덕들이 전부 성불의 인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사찰에서 이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도록 하고 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참부를 하도록 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쓰는 사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제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미생활 이런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그러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공덕의 인연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또한 성불의 그러한 인연이 되게 되는 그런 수행들이 우리가 이제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74쪽 보시게 되면 74쪽 맞죠? 오늘 할 차례가? 네? 70몇 쪽? 8쪽? 77쪽? 뭐 다 틀려. 49번부터예요. 자, 한번 먼저 처음이니까 경문을 같이 한번 합송을 하겠습니다. 일성묘법연화경제이 방편부민이라 내가 전보리도랑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 또는 거닐면서 37일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얻은 이 지혜는 미묘하니 세상이며 제일이지만 중생들의 어리석고 얻은 일에 즐겨질 자는지라. 이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느니라. 이때에 여러 천왕과 제서천왕들과 이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대사제천왕과 이런 근신대중들과 그들의 천만 대중들이 공경히 합참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없는 물리 작은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하길 불성만 장단하면 괴로움 빠져 있는 저동생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어서 법을 믿지 않는 가닥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죠? 12월 8일, 아월 8일에 저 밤 새벽에 그 샛별이 반짝이는 그 샛별의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대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되시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을 과연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그냥 이 깨달은 법을 나 혼자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것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 공부를 하셨듯이 범천왕이 하늘의 신, 그죠? 이 범천신이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면서 하늘의 신 범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록 오타각세의 중생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부처님의 법을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을 알아듣고 수행을 해서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처님께 청을 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존법륜 녹양원에서부터 법을 설하기 시작하여 많은 49년 동안 중생을 위한 설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보리도랑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그리면서, 그래서 37일 동안, 21일 동안의 선정에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선정 가운데 설해진 경전이 우리가 화엄경이라는 경이에요. 이 37일 동안에 그 깨달음의 선정 속에서 설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화엄경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승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은 이 지혜는 미묘하게 최상이며 제일이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상정등정각이다, 가장 위없는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뭐요? 반야지혜의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최상이며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는 말을 써요. 위없는, 최고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생들의 근기가 암둔하여, 그죠? 각각의 근기가 다르지만은 중생들은 그래도 이 근기가 암둔하다는 말은 탐진치 선독에 마음이 다 덮여 있어서 이런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눈, 어두운 일에 즐겨 집착하는지라. 예를 들면 생사의 그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늘 끊임없이 오용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루하루 뭔가 더 욕망에 집착하고, 그죠? 물질에 집착하는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눈, 어두운 일에 즐겨 집착하는지라.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 이런 탐진치 삼독에 갇혀있는 이 중생들을 과연 이 중생들이 내 말을 과연 믿을 것이며, 그죠? 또 이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이 법화경에서도 범천왕을 비롯한 하늘의 신들이 그죠?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법륜 굴리기를 처정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해 주기를 청한다. 그래서 이것을 권청이라고 합니다. 권청. 또 우리가 법을 청하는 것을 청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청법.
그래서 우리 불자는 늘 법을 듣기를 즐겨해야 돼요. 법을 듣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법을 듣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늘 듣고 배우고 또 그 경전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경전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기본 과정, 전문 과정, 이 이제 기본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이 경전을 보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안 하고 보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사실 뭐 그냥 과정을 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낫다 이 말이에요.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풍월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나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쉬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경전도 있고 좀 난해한 경전도 있고 너무 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이런 경전의 가르침도 있고 경전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구분교라 했죠. 구분, 그죠? 구부교. 그래서 부처님이 때로는 그냥 비유로도 설명하고 인연으로도 설명하고 또 하나의 개송, 아주 핵심만을 추려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설법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하늘의 신들의 그러한 권청을 받고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일불성만 찬탄하면 일불성 오로지 깨달음의 그 깨달음의 그 근본 그것만을 내가 얘기한다면 괴로움에 빠져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어야지만 믿는데 내가 보고 듣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들은 이 법을 믿는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한 이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지고 말아.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님 불법을 내가 예를 들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법을 비방한다거나 그죠? 예를 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한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 생각에서 그건 부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처님 불법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을 비방하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된다. 사막도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믿지 않고 부처님 법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사막도에 내가 굳이 그냥 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나마 중생들이 그죠? 이 법에 대한 믿음이나 또 법에 대해서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만약에 이 일불승만을 얘기한다면 중생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뭐예요? 이 법을 설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그냥 예를 들면 보리수 아래에서의 그 깨달음과 이 육신을 초월해버리는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열반에 들려고 하셨던 그러한 이 일들이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고 지금 법화경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과거 부처님께서 행하신 방편의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했느냐 이걸 일단 다 살펴봤더니 내가 지금 얻은 도에 대해서도 삼성을 알맞게 말하리라.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의 수행을 하나하나 그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모두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며 깨우치시기를 선제라 서가모니 불이여 훌륭하도다. 선제라는 말은 훌륭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착하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뭐 선제, 경전에 보면 뭐 선제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강경에도 나오고 훌륭하다, 거룩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들이, 여러 부처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선제라, 서가모니 부리여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가 열반에 들지 않고 하늘의 신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생각을 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일 가는 도사여 이렇게. 자, 우리 아까 예불문에서도 삼계 도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때의 도사는 인도할 도자예요. 이 도자가 중생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도사의 뜻은 무슨 뭐 도술 부리고 이런 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삼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일체 중생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는 도사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의 법을 얻어 다른 여러 부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방편의 이치를 쓸지니라.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일의 법을 얻었지만, 그죠?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이 최상의 미묘법을 다 얻었지만은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종류.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구류 중생, 능엄경에서는 11류 중생, 이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상, 무상, 그죠? 유상과 무상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상이 있거나 상이 없거나 또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중생, 또 생각이 있으면서 또 예를 들면 형상이 없는 중생 같은 데에서 구류 중생이 나와요. 금강경 같은 데.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 종류의 중생들 이렇게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노라. 일불승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법을 내가 설하노라. 작은 지혜를 가지고 소승법을 좋아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문영각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거든요. 이 소승법이란 뭐예요?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소승법이에요. 소승법이 뭐다? 나 혼자 그냥 성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법은 뭐냐? 내가 성불을 좀 늦추더라도 중생을 먼저 제도하겠다. 이거는 대승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내가 그냥 열심히 나 혼자 기도해갖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소승법이에요. 나는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내가 부처님 법에 귀의하도록 하고 보살행을 닦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승법이다. 근데 이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작아. 생각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성불할 것을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사다합니다. 요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한 절에 한 5년 다니면 됐지 이 정도. 네, 그죠? 아이고 내가 이제 10년 다녔으면 아이고 이 정도 많이 다녔다. 이런 생각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성불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 내가 성불할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이 정도 하면 됐다. 내가 아란 정도면 아이고 뭐 더 이상 뭐 성불할 게 뭐 있네. 내가 수다원 정도면 됐지. 이게 이제 성문 영각들은 이제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방편을 써서 나누고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인과를 설하는 거예요. 비록 삼승을 말했으나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 다 있어요. 그죠? 이 대승법은 바로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대승법은 무슨 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이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사리부리와 마땅히 알라. 거룩한 사자 같은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하고 미묘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는 나무 제불 그죠? 모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불도 드렸지만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에. 예. 내가 부처님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가에 귀하는 것. 여기서 지금 나무 제불을 일컫고는 나서 또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홀로 흐린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홀로 흐린 세상에 출현했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오타각세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오타각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맑지가 않아. 청정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의 생각도 탐진치 삼독에 다 갇혀있고 이 세상의 모습들이 전부 뭐예요? 흐려. 그런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다른 부처님 말씀하신 일과 같이 나도 또한 따라서 그 부처님들이 행했던 것처럼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서 내가 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나서 곧 바라나시로 갔느니라. 그죠? 초전 법륜지입니다. 녹야원이 있는 곳이 이제 바라나시예요. 그래서 부다가야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지에서 약 한 27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곳에 이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와 함께 수행했던 5 비구가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 비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그죠? 제법은, 그죠? 우리 앞에서 어떤 개성이라고 했어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게 법화경 사구계를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따라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원래 이 법의 그 근본 자체는 정멸상이다 이 말이에요. 정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과 사가 있지만은 제법의 이치에서 보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생의 업의 분별로서 보면 생사가 있죠, 그죠? 나고 죽음이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제법은 종본래요, 상자, 정멸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법의 정멸한 이 모양, 그죠? 이것은 뭘래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그 근본 세계는 말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깨달음이 예를 들면 이거다 저거다 말해본들 그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지식이나 문자로 그 깨달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 방편을 써서 5 비구들을 위하여 연설했느니라. 최초로 이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죠? 이것이 이름이 법륜을 굴린 일이며, 그래서 초존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존 법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법륜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상징 마크 중에 하나가 사실 절만자 마크보다는 원래 법륜 마크가 실제 더 불교의 상징 마크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심볼 마크 안에 뭐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법륜 마크 보면 둥그런 이 원, 이론, 그죠? 원 안에 이제 수레바퀴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륜을 이제 바로 이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 그래서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의미로서 법륜이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법륜을 굴린 일이며 열반이라는 법과 아란이라는 이름과 법부와 승부라는 차별의 이름도 있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 초전 법륜지인 바라나시라고 하는 녹약원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삼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보. 삼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최초로 성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전 법륜지 녹약원이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셨던 부다가야라고 하는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또 바라나시에 있는 이 녹약원, 그죠? 초전 법륜지도 중요한 장소. 여기에 계신 분들 인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인도 성지순례? 아직 아무도 안 갔네. 죽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가야지. 그래도 그게 가보면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선언에서 인도 성지순례 갑니다 했을 때만 일본어로 신청하고, 아시겠죠? 미리 그 곰탕 한 8일 좀 분량 끓여놓고 끓여놓고 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한 8일 정도, 한 7박 8일, 한 10일, 한 10박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제대로 보는데 참 좋습니다. 예, 그것도 인연이 돼야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라나시 녹약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여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그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한다는 것은 깨달음, 그죠? 깨달음의 말씀을 중생들을 위해서 말하면서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생사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래 부처님의 법은 생사 소멸의 법이에요. 나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가르침이 부처님 법이다. 이것을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그죠? 설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리부리와 마땅히 하라라. 나는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한량없는 천만억 사람들이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일찍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자,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가 바로 뭐다?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여서, 그죠? 중생들로 하여금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을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이 괴로움의, 그죠? 현실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다.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그죠?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1대4 인연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1대4 인연. 이 1대4 인연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일 뭐요?
나고 죽는 문제예요.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나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다 맞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죽음을 여러분들, 뭐 저도 경험 안 했지만 여러분도 아직, 나는 아직 뭐 10년, 20년, 80까지 살 거야 하기 때문에 뭐,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 나에게 와온다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 수,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사의 고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살이부려 마땅히 알아라.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이들과 현상에 집착하여 교만한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우리가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도 뭐 화엄경도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신의 단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이 법화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불에 대한 믿음, 내가 깨달음에 대한 믿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내가 부처님의 형상의 모습만 그려도 뭐다?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부처님 전에 꽃을 한 송이 올려도 그 공덕으로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는 근기가 둔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나에게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더 많아요. 또 특히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그냥 지식에 빠져갖고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금 설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교만한 5,000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물러났잖아요. 5,000퇴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부처님이 잡지 않았어. 왜? 이 법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되게 자비라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비가 뭐 무조건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게 자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00명의 제자들을 잡지 않고 그냥 다 이 법을 듣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 여러 보살들에게 곧바로 방편을 버려 다만 최상의 도를 설하리라. 보살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의심의 그물이 또 없어지고 그죠? 의심의 그물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 의심의 그물을 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의 그물이 너무 촘촘해. 의심이 너무 많아. 그쵸?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절에 오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심이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스폰지처럼 싹 빠져들어가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도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빠져들어. 근데 희한하게 저리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내가 보면 전생에 다 여우들만 저리 오는 거야. 여우가 의심이 많거든.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 이 좋은 법도 안 믿는데 하물며 그죠? 근데 또 참 또 희한한 건 나쁜 것도 잘 믿어. 부처님 법은 안 믿는데 또 나쁜 걸 또 잘 믿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기쁘고 두려움이 없이 여러 보살들에게 곧바로 방편을 버리고 최상의 도를 선하며 보살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의심의 그물이 없어지고 1200 아라한들도 모두 다 성불하리라.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신 의식대로 나도 지금 그분들과 같이 하나의 법만을 설하리라. 일불승만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불승만을 설한다. 따라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매우 드물어 만나기 어려우며 설사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이러한 법문을 설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것은 참으로 드문이다. 우리가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2700년 전에 출현하셨지만 앞으로 뭐요? 그죠? 12억 9700만 년 후에 또 미륵불이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참 같은 그 시간대 같은 그 공간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스님들은 간혹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 보면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나 보면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성철 스님이 계셨던 그 시대, 통도사는 경봉 스님이 계셨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가 뭔가 공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도 가서 물을 수 있고 그죠? 그분들이 바로 뭐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들인데. 그런 시대에 그런 선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쁜 일이죠.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만나기 어려우며 그래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 남봉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참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면 공부는 반은 된 거예요.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이제야 만났구나.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건데 나도 뭐 만났다 이 생각은 안 돼요.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이제야 부처님 불법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그죠? 부처님 법을 누구나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법화경과 같은 이러한 법문은 그죠? 더더욱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처님 도량에서 이 법화경을 듣고 또 같이 합송하고 한다는 이 인연은 큰 인연인 거예요. 한량없이 오랜 겁에 이러한 법문을 듣기는 어렵고 이 법문 듣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인연이 아닌데 그래도 금생에 내가 이 법을 만났다는 것을 스스로 다행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공부가 되네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이것은 마치 우담바라 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을 다 누구나 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천상과 인간의 매일 휴하여 때가 되어야 겨우 한 번 핀다. 3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우담바랄 꽃이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맹구오목이라는 비유도 있고 불법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담바라 꽃을 한번 피는 그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기뻐하여 참탄을 한마디만 하더라. 참 법화경이 훌륭하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참탄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3세의 부처님께 공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찬탄만 하더라도 3세의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매우 희화하여 우담바라 꽃이 핀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법화경 보면 이 구절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네. 의심하지 말아라. 얼마나 중생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게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나는 모든 법의 법왕이다. 부처님을 법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부처님이 바로 법왕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대중들에게 두루 선언하더라. 따라합니다. 나는 다만 일불승의 법으로서 보살들을 교환하니 승문제자는 있을 수 없느니라. 일불승법으로서 보살들을 가르친다. 이 법화경이 그렇습니다. 일불승으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 바로 법화경이다. 너희들 사리불과 성문과 보살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미묘한 법은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법문이라. 그러면서 5가지가 흐린 세상의 사람은 오타각시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견타, 명타, 그죠? 중생타, 수명타, 뭐 해서 오타계의 그러한 흐린 세상의 사람들은 다만 여러 가지 용락에만 즐겼었죠. 그죠? 우리는 이 5가지 오용락이라고 해요. 재색식명수라고 하는 이 5가지 오용락에 즐겨 집착하니 이러한 중생들은 근대 불도를 구하지 않는다. 욕망에 탑착한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구하려는 생각을 안 일으켜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이 편하면 굳이 뭐 내가 뭐 부처님 법 배우려는 생각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그런 말을 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심이 안 생긴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심이 안 되나 합니다. 우리가 이 도심은 뭔가 내가 근데 우리는 뭐요? 그래서 독립선언 오시는 분들이 도심이 아니라는 거. 너무 편하거든. 안 그래? 옛날 우리 그냥 산중에 있는 절 같은데 한번 가서 기도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그냥 뭐 최신식 시설이야. 그냥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화장실도 어디 저리 가서 수세식이 있노? 그러니까 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도심이.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편하면 뭔가 내가 그죠? 뭔가 좀 부족해야지 그걸 채우고 뭔가 내가 이렇게 발전이 있는데 너무 완벽하면 사실은 더 이상 뭐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은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않는다. 오늘 세상의 약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일승법을 들어도 미혹하여 믿지 않으며
마음의 성근 인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처님 법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또 어리석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또한 법을 무너뜨리고 부처님 법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그리고 나쁜 갈래는 어디입니까?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불도의 뜻을 드나니, 그죠? 그래도 뭔가 내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일불승을 널리 찬탄하느니라. 사리부리와 마땅히 알아라. 바랍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아서 천만억 방편으로서 알맞게 법을 설하느니라. 방편설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편설법.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이라고 해요. 그 방편이 몇 가지냐? 한량없어. 중생들의 그죠? 근기에 따라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 따라서 전부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설해지는 방편이 한량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설법? 방편설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교의 설법은 전부 방편설입니다.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하는 법문도 전부 방편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를 얘기하고 어디서 들으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어느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방편설법이기 때문에 듣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설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그 설하는 법문을 가지고 저 스님은 뭐 이럴 땐 얘기하고 저럴 땐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방편설로 하는 겁니다. 배워 익히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도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은 이미 세상을 지도하는 부처님들이 알맞게 방편으로 하신 일을 잘 알고 조금도 의욕이 없나니 그 마음 매우 하리하여 마땅히 성불할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 법화경의 두 번째 품이 바로 방편품입니다. 그래서 전부 삼승을 일불승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먼저 방편품을 우리가 보고 5분 쉬었다가 비유품을